오늘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저께 아침은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셔서 종일토록 성전에 머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그리고 한 가부에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헌금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월화 이틀간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활동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내일 드디어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목금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제 하루 이틀 앞으로. 수요일은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날이에요. 수요일은.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수요일에는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수요일 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된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가리켜서 기도의 날이다 또는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수요일은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 우리 주님은 그간의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를 묵묵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중대한 그런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닮아야 할 요소가 있을 건데 그게 바로 뭔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이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대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와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가와 마가복음의 특징은 사건을 시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뭘 했고 저 시간에는 뭘 했고 그래서 오전에는 뭐 했고 오후에는 뭐 했고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주제별로 기록했다. 테마별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죠? 마가복음서예요. 오늘도 보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다뤄와요. 무화과 저주한 사건을 기록해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한 것 기록해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가복음인데 종일토록 성전에서 가르치고 논쟁하시고 가부에 헌금하는 사건을 기록해요. 그리고는요, 느닷없이 두 사건을 딱 끼워 놓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지는가 하니까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중간에 딱 두 사건을 끼워 놓고 있어요.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리아의 옥합 깨트려서 향유가 된 옥합을 깨트려서 누구께 갖다 부었다? 예수님께 갖다 부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0절에서 11절까지는 누구의 배반 사건을 기록하고 있나요? 가롯 유다의 배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옥합,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고난주간 일주일 기간 동안에 행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벌써 있었던 사건이에요. 6월절 하루 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 사건을 어디로 갖고 들어오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하루 종일 성전에서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가부의 헌금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의 죽음 그 중간에다가 딱 갖다 놓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언제 팔아요? 언제 팔아요? 만찬 석상에서 싹 빠져나가 가지고는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은 30 받고 누구를 팔아버리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만찬 지금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만찬은 언제 행하셔요? 내일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그 사건을 미리 어디에다 갖다 놨나요? 이 중간에다가 이미 갖다 놓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마가가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마가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샌드위치 비법을 통해 가지고는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딱 사건과 사건 중간에다가 딱 끼워 넣는 것이 있는데 딱 끼워 넣는 그 사건이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강조하고자 할 때 마가가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뭐냐?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한 주간 사이에 이미 있었던 옥합 사건을 그리고 있게 될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을 중간에다가 끼워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마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날에 사건에다가 딱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강조하고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헌신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배신하는 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서 보게 되면 헌신하는 여자가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다. 헌신하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다. 그리고 제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배신한 사람은
남자였고 그리고 누구였다? 제자였는데 제자도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걸 대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 어떤 헌신이냐.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 가장 예수님이 힘드실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불리할 때, 그럴 때 나타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헌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여성인 마리아가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불리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불리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될 건데 제자이면서 사도이면서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 해버려요? 배반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걸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옥합의 물질적 어떤 가치보다는 더 큰 가치가 있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힘들 때, 불리할 때,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는 그 헌신이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옥합의 물질적 가치만 따져요. 이게 얼마짜리나 된다. 그것을 크게 보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으로 야단을 해요. 그와 같은 행동을 쓸데없는 행동으로 이렇게 보고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낭비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합니까? 마가가 소개하는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을 더 귀하게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누가 행한 일도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말이라 기억하리라 그래서요. 이 여인의 헌신이 이토록 귀중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행동, 즉 그 헌신이 약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파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기억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도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고 불루해지면 다 떠나가요. 잘 나갈 때 따르고 불리해지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제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오늘의 가룟 유다도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논리에 맞다 그러고 그게 세상 계산에 맞는 것이고 세상 방법에 맞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들을 합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조점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이 여인의 헌신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 뭔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가만두어라. 6절. 자, 같이 시작.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7절 끝부분에 이 말씀 부딪히면서 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마리아의 옥합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 쏟아 부은 설교를 저는 수십 번도 넘어 했을 거예요. 아마 100번도 넘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보이지 않던 중요한 핵심이 이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줄 어젯밤에 깨달아요. 그 구절 밑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좀 끊어오시기를 바라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뭐하였느니라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행동 속에서 뭘 보고 있는가 하니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한 여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옥합에 든 향유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거 따질 때 예수님은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게 낭비다 아니다 뭐 어쩌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낫지 왜 이따위로 허비하느냐고 제자들이 그거 계산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는 그 누구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게.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지금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다,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깨트려 쏟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건 뭘로 의미합니까? 마리아는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도망갔어요. 죽음의 자리를 예측한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헌신, 이 너무 고귀한 헌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마가는 누구를 소개한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소개한다 그랬죠. 마리아와 대조해서 한 사건을 가져다 와요. 가룟 유다 사건에. 가룟 유다가 뭘 하게 됩니까? 헌신하는 여인이 있었는가 하면 배반하는 누가 있었다? 제자가 있었다. 그 배반도 충동적 배반이 아니라 계획적 배반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시죠?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실수를 해요. 가룟 유다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주님을 팝니다.
그가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를 판 사람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곁에 있는 자였고 이름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니었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의 역사 가운데도 꼭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있다면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인 줄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평신도들, 직분도 하나도 없는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직분자요, 오히려 중직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죠. 가론 요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가난한 자를 그토록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던 유다가 그토록 생각해야 할 선생님은 오히려 배반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대조해 보라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 그냥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뜻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깊이 있게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고난 주간 동안에라도 대조해 보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지,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어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다 못 박아두려고 들고 나는 전혀 회개할 것이 없고 못 박아야 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모습,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번 고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제발 좀 마리아처럼 숭고한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붙는 그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좀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그곳까지도 동행하는 진정한 동행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불리해질 때 그때라도 지켜주고 그때라도 동행해주는 그런 마리아의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수요일 아침, 주님께서 행하신 어떤 사건도 기록하지 않아서 이날 우리 주님은 뭘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은 기도로, 말씀으로, 침묵으로 영적 무장의 시간들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마가와 마태는 이 사이의 시간 속에 두 사건을 집어넣었습니다. 마리아의 옥합 깨트린 사건과 가룟 유다의 배반의 사건을 바로 중간 그 시점에 기록을 하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리아의 그 헌신, 옥합의 물질적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여기셨던 주님의 평가, 그리고 물질적인 값만 크게 보고 생각했던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 주님은 헌신을 더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까지의 동행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깨닫고 그 여인을 칭찬하고 기억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런 평가를, 이러한 삶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리하면 따르고 뭔가 잘 나갈 때는 함께하고 힘들어지면 떠나버리는 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고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